이 시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풍성하게 임하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은 이삭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준비되어 왔고 기다려야 했고 또 기도로 심어야 했던 그런 아들,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이스마엘과 이 이삭이 다른 것은 바로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더라. 그 구분하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 왜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고 택함받은 그런 아들일까? 그 기준하는 기준 하나는 이겁니다. 먼저는 할례를 받은 후에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언약의 아들임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은 후에 이삭이 잉태한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증거를 몸에 가진 후에 이 이삭을 잉태하여 낳았으니 바로 이 그의 아들, 바로 언약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이삭은 바로 이삭이 언약의 아들임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주상으로서의 출발입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었으니 바로 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았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오랜 날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마 여러분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만큼 진짜 간절한 어떤 약속을 주셨고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은 받았고 또한 그 약속이 약속되기까지 진짜 애절한 어떤 기도 제목 아마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에 보여져야 하는 그런 이삭, 진짜 보여져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큰 이삭을 원해라. 진짜 이삭을 원하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짜 나머지 올 다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멋진 그런 이삭이 여러분에게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이삭을 낳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삭을 낳아라 하니까 아니 무슨 내 나이에 무슨 또 애 낳은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아마 속으로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하셨습니다. 원래 이삭이라는 뜻은 이름은 뜻은 웃음이고 기쁨입니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진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큰 웃음이요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려야 했고 진짜 준비해야 했고 진짜 기도해야 했던 바로 그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서의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지난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응답으로서의 바로 이삭,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삶에 확인되는 그런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이삭이 내 삶에 태어나야 하고 내 삶에 보여져야 하고 축복으로 주어져야 한다. 바로 이런 큰 기쁨, 이런 큰 웃음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기도로 응답의 열매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또한 여러분의 오늘 이 교회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어떤 사역지에 가짜 이삭 말고 진짜 이삭 말입니다. 단순히 이건 이삭일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삭 말입니다.
이스마엘 말고 이삭입니다. 이삭. 진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까지 어떤 고비가 있었을까? 먼저는 어리석게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고비를 수없이 만났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이삭을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동안 이 시간이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만 놓아버리고 싶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기다리던 그 이삭이 아니라 그냥 엘리에셀로 그냥 내가 만족하는 그만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주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그 약속 이제 지친다는 겁니다. 이제 지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삭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신실한 종 그 엘리에셀로 아들을 내가 삼아서 내가 언약을 내가 이제 포기하겠다. 기다림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기 만족을 가장한 어리석은 포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이 없는 어떤 자족? 그 자족은 자족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그런 자족은 자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결국인 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기다릴게요. 이 마음, 이 심정으로 우리는 진짜 이삭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그들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하려 했습니다. 이삭을 포기하고 엘리에셀 그 선에서 내가 그냥 만족하려고 그는 했습니다. 또 하나의 고비가 있었지요. 언약의 아들 그 이삭이 있어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아들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삭을 기다리는데 바로 먼저 이 이스마엘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진짜 아들이 아닌 겁니다. 응답은 응답인데 진짜 응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삭을 기다리는데 믿음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하여서 엉뚱한 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마치 이삭인 것처럼, 마치 아들인 것처럼. 그러나 이스마엘은 절대로 이삭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해야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내가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목말라해야 한다는 거. 사람이 만든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만든 이삭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여러분들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아들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들, 내가 만든 어떤 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 어쩌다 생긴 그런 이스마엘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의 그 약속, 기다림 가운데 있어졌던 그 이삭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로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게 합니다. 가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은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그래 이 정도면 되었지, 여기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어떤 비슷한 응답, 그냥 비슷한 이스마엘로 끝내지 여러분들 마시고
진짜 응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 서두르다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진 그 아들로 인하여서 지불의 그 대가는 그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확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주시고 진짜인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주고 싶어 하신다.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어. 그만두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목마름이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러나 엘리에셀을 내가 만들고 또한 이스마엘을 내가 만들고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진짜를 사모하고 원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삭을 여러분들 포기하고 엘리에셀이면 된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삭을 포기하고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그런 응답 말고 진짜 한다. 진짜 아들을 받아야 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진짜 외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자족을 가장한 어떤 폭이 절대로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삭이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아멘을 했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내 나이 봐봐. 지금 현재 내 꼬라지나 한번 봐봐. 내 환경 한번 봐. 아마도 이삭이 얼마나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을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큰 웃음, 큰 기쁨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졌던 그런 가운데 있어졌던 기적이고 응답이었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을 때는 이스마엘을 만들었지만 진짜 이삭은 스스로 잉태할 능력이 없고 잉태했어도 출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가운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잉태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잉태하신 것을 출산하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가능성 없어. 어떻게 내 나이에 100세에 어떻게 아들 낳아? 90세에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약속 앞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약속 앞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 앞에 믿지 못하고 장막뒤에서 진짜 의심하고 웃었던 이 사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은 창조 역사를 이루어주셨던 분, 홍해바다를 갈르셨던 분, 세상을 물로 붓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때로는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것처럼 절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오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올해 가기 전에 하반기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왜 빠른지. 여러분 남은 동안 겨우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싸움을 진짜 싸우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최고의 간증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큰 이삭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다 싶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이, 환경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어떤 이삭을 예비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절대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울면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진짜 신음소리를 내면서라도 내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마귀는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엘리에셀을 내 앞에 던져놓고, 또한 이스마엘을 내 앞에 던져놓고, 아직 언약이 언약되지 못했으니까, 약속이 약속되지 못했으니까 이제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삭을 여러분들 진짜 원하십니까? 그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의 태어남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삭의 잉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말씀을 주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셨던 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로마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고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이 믿음이 너에게 원한다. 이제야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원한다. 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자가 되라. 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이 있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또 한 번 믿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이삭을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이삭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 이삭이 여러분을 웃게 할 겁니다. 그 이삭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눈물을 또한 닦아줄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이 오늘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이 이삭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그 약속의 아들인 것을 태어나서 알았을까? 이 이삭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오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아들임을 알았을까? 이삭은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임을 알았을까? 그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나 자신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냥 나 스스로 나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 누구의 말 앞에 진짜 여전히 흔들려 버리는 나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이삭을 준비하고 분명히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내 비전에 등지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기다리기에 너무 더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다리심이 여러분들 읽어줘야 한다는 거. 바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진짜 이삭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더 어쩌면 기다렸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더 원하고 더 기다렸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렸고 더 주고 싶었더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신 것이 이삭을 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날 이삭을 만들어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이 광야를 왜 두셨을까? 일부러 너 고생 좀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더라면 그 다음날 가나안에 아마 떠다가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40년 동안 내내 놓아두셨을까? 광야 40년 동안 의도한 바는 저들의 불신앙 때문에 단순히 너희들 고생 좀 해봐 이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먼저 가나안 백성답게 만들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저들이 무조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마저도 애굽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 아셨습니다. 빨리 옮겨다 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어떤 아들 하나? 너 아들 원하니? 아들 하나 내가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동안 그렇게 애절하게 이 아브라함과 씨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 다음날 진짜 하나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길고 긴 날 기다리게 하셨던 그런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냥 좋아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진짜 이삭을 품은 아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무엇이냐? 먼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야 했다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건 개인입니다. 그러나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출발 할례도 받아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이삭을 주었느냐? 이삭을 주시고 다시 너 내어놔라 이렇게 할 때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 그때 이삭을 주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설프게 내가 이삭 받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빼앗아갈까봐 벌벌 떠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 앞에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삭을 주시고 싶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삭 주시고 다시 내놔, 너 그 이삭 내놔, 이렇게 할 때 아멘 할 수 있을 때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주셨더라.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무엇을 애절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여 그렇게 기다리던 것 하나님이 주신 복 받고 나중에 그 복 지키려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하나님 직장 한번 주세요. 좋은 직장 주었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면서 그 직장 허락하신 그 직장 지키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내게 멀어져? 그러니 불쌍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아 이삭 한번 내놔.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게 아들을 주신 것 보니까 달라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겠지요. 달라 하시는데도 당신 어떤 섭리가 있겠지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거, 내 거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시간을 어떤 요구할 때, 물질을 요구할 때 겨우 생생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야, 너 이삭을 원하니? 내가 언제 줄까? 내가 너에게 주면 다시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 거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 돈 가지고 내 거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려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내 거 지킬 능력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는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몸에 언약의 어떤 증표를 세우기까지, 누가 봐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언약의 그 사람으로 만드시기까지 무엇보다도 안겨주시고 다시 한번 내놔 해도 아멘입니다. 이 사람 만들기까지, 이 사람 되기까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던가. 그리고 이삭을 주십니다. 이날까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렸다는 거. 우리에게 큰 웃음, 어떤 큰 기쁨, 진짜 이삭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읽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 에레미야에가는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삭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진짜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의 어떤 기쁨으로 주시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달라 하는 거 다 주시고 그것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싶은 분,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자신이 얼마든지 이 물질을 조절하여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누가 망가뜨린 거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이삭이 되기까지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이삭 되는 그 과정을 오후에 말씀 나누려고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이삭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내가 적당한 선에서 이것이 어쩌면 은혜일 거야, 이런 거 말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삭이야. 이것을 느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